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의 21절입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때로부터라는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첫 번째는요,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인의 사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때로부터는 언제냐면 26장에 나타납니다. 26장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한 여자에게 이렇게 옥합으로 이렇게 머리에 그 향유를 이렇게 부음 받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가롯 유다가 이때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들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낼까 하면서 이제는 죽이기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진행 방향과는 완전히 좀 새롭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때로부터 이제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또 26장에서는 이때로부터 가롯 유다를 통해서 이제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자, 오늘 16장 21절도 이때로부터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자, 16장 이때로부터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로서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요 이렇게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또 고치시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에도 열병에서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중풍 들린 자, 혈병 여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또 손마른 자를 등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 외에도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16장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쭉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영화로 보면 이렇게 초점 맞춰서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쭉 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제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했었을까요?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가르치시는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이적들을 이렇게 내시면서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능의 민족으로 번영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뚝 설 것이다라고 아마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타이트하게 따라붙은 12 제자들은요, 이 해방이 되었을 때, 압제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하셨을 때는 자기네들이 한 자리씩 요직을 차지할 거라는 기대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만큼보다도 이들은 아마 전투력이 상당히 이렇게 높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1절 이때로부터 이게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들이 반전이 옵니다. 자,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자,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들을 이렇게 척결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개역개정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원어로 봤을 때는 반드시 서기관들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must, ought to와 같이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다 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된 어떤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지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자, 22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붙들고 항변하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바짝 끌어당겨서, 이게 참 웃기지만 책망하듯이 꾸짖듯한 어투로 예수님에게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만류하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고, 또한 내가 주께 이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고 또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에야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압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베드로는 이와 같은 반응이 어쩌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삶의 다양한 선택들 중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게 된다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인간적인 실패, 고난, 고통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 어찌된 것인지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믿기가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실 고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공생의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 누구도 심치 않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온다는 게 여간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와서 우리는 시련이나 고통이 올 때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있지? 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실 텐데 본인에게는 왜 이 고난을 내 앞에서 치워주지 않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 위를 걸었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당연히 앞으로의 이들의 여정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절 이때로부터 이 승승장구하던 하나님의 사역,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이제 막 이렇게 여럿몰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 쫓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사실 베드로는 이 친구의 어떻게 보면 기질적인 부분, 또 성품적인 부분 때문에 또 다혈질적으로 탁 가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의지에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미션, 사명, 곧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굴욕적인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일체의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거부하시고 단호하게 단절하십니다. 이는요, 과거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들한테 시험을 받잖아요. 3가지 시험을 받는데 맨 마지막에 지극히 높은 산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너가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베드로한테 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외의 영광을 위한 그 어떠한 일들도 배격하시면서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해요. 사실은 이 베드로의 충성심이 때로는 우리는 우리한테 이런 충성심마저도 있나? 라고 할 만큼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껴서 이런 의협심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은 저는 이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느 위치에서 예수님이 있으면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있었겠죠. 그러면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나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의협심이나 충성심을 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심지어는 베드로의 이 충성심마저도 이거 좀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심의 이야기를 하던 아니면 의협심의 얘기를 하던 아니면 의기소침해서 쭈뼛거리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이외의 것들은 모두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의 일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곧 베드로의 이 충성심도 결국엔 베드로의 욕구, 욕망, 기질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한 베드로의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내 뒤에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호통을 치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의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십니다. 그리고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의 자리로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또 사실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 십자가의 지심의 우리를 위한 구원, 이 부분은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것을 요청하시며 초대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는 참 가기 꺼려합니다. 여전히 우리 귀에는요, 베드로와 같이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의 어떻게 보면 희생보다는 이렇게 수고하고 또 이렇게 열정을 바쳐서 하다 보면 뭔가 이 눈에 보이는 이렇게 육적인 어떻게 보면 국가의 해방이라든가 요직에 않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바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들을 하기를 즐겨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구현, 자기 실현,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 바탕에는요, 자기 사랑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보시거나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요.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런 사람 손절해라. 이런 사람들 주의해라. 먼저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의학과 뭐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수, 심리학 교수님들도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그 나르시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은 빨리 끊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소시오패스라든가 아니면 뭐죠? 그 소시오패스 말고 사이코패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루고 있어요. 한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얘기하다가 이제 나르시스트로 조금 옮겨가는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르시스트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 좀 요즘에 잘 보고 있는데, 나르시스트는 솔직히 말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르시스트는 이렇게 자기애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과대한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게 그냥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져가지고 난 되게 특별한 사람이야. 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해야 해. 나는 약간 이런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껏 좀 드러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외현적 자기의 오버트 나르시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수줍고 되게 나약하고 되게 여리여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똑같은 아까 보여지기를 좋아하는 자기애와 비슷한 모습이 자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기준에 나는 이래야만 하는 거, 난 특별해야만 하고, 나는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현실에서 잘 구현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보여지기에는 의기소침하고 불쌍하고 무엇인가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늘 전 잘 못합니다. 저는 이거 잘 안 돼요. 제가 뭘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을 이렇게 잘 들어가면 그게 과대적인 자기가 있고 자기 기대가 있고 그 외부의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보여지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사실 성도들과 이게 하나님 관계도 사실은 약간 이 두 가지의 그 측면이 참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압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런 봉사자 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한 그룹은 내가 감히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면서 되게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관계를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과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 생각, 내 욕구, 내 이미지, 타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애가 진단 기준이 있어요. 진단 기준을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솔직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애성이라는 부분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아까 전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과장된 지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실 저는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나의 삶, 나의 복됨, 나의 잘됨을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과장된 내가 있어요. 자, 거기에 무한한 성공, 권력, 똑똑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람 같은 어떤 나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그것들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상당한 좌절감과 원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뭔가 특별하고 특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만이 나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수만이 나를 이해하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애성의 진단 기준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과도한 칭찬, 과도한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바라보고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타인이 나를 질투하고 있는 것 같아, 혹은 타인을 내가 질투하거나 이런 어떤 과정이 있거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좀 타인을 사실은 좀 이용해 먹는, 그래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내가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착취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그 앞에서는 계속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다 이게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 자기애성의 기준, 진단 기준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 8가지, 9가지의 기준 중에서 5가지가 해당되면 나는 뭔가 자기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기도 하는데, 이건 되게 조심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제가 이렇게 진단 기준을 보면 나 역시 이 자기애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무한하심, 어떻게 보면 돌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뭔가 공감하지 못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취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에 참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저를 택하셨으니 저는 참 사랑받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에는 많이 주저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또 나를 그렇게 복종하지 않고서 영생의 복을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모든 것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나의 영광이 되기를 고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모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저는 왜 하나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지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후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저한테는 늘 이 열매가 뭔가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늘 분노와 짜증과 어떻게 보면 낙담과 절망과 우울이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잘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오늘의 본문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구하고 두들기고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삶의 형태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참 감사한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상담실에 이렇게 오면요, 막바지에 이렇게 가면요, 딱 어느 시점에 딱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상담실에 오신 많은 분들은요, 당연히 인생이 고달파서 와요. 고난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고난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딱 어느 시점에 딱 봉착하게 되는데 뭐냐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또 영생도 없고 복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한 발을 교회에 담그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두 발이 이렇게 세상은 하나 결치고 한 발은 믿음, 하나님 예수한테 이렇게 예수님한테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는 저와 그리고 또 상담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네요 라고 이제 보게 되면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떤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는지 안다면 어이구, 내가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네요. 난 몰랐는데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거쳐 있었네요 하면서 복음 쪽으로 두 발을 이렇게 냉큼 담그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뭐냐면 봅니다. 제가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발을 그러면 복음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들에게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전 사실 이 성경의 인물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자, 베드로의 삶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12제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인물들의 삶이
솔직히 내 삶 속에 허락된다면 저는 그 삶을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대답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사실은 인물들 중에서 누가 좋냐라고 얘기하면 요셉을 얘기 많이 하세요. 혹은 다니엘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말년은 좋아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위치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요셉이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요셉처럼 되어라, 뭐 다니엘처럼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은 사실 되게 처참해서 그 길을 가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기를 상당히 거부를 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는 사실은 이 치열한 싸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25절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도 망대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충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보고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비용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그 제자의 삶은 분명히 비용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예수를 위해 제 목숨을 내어 놓으면 찾는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잘 골똘히 계산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요, 난 솔직히 말해서 영생이고 뭐고 그 죽어서나 하는 일이고,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천국의 맛을 이 땅에 보는 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난 잘 모르겠고,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 나는 정말로 좀 인생에 한번 꼭 성취하고 싶다, 난 사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난 그것들을 꼭 성취하고 싶다, 그런 분들 꼭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시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에 앉아 있으십니까? 저문을 통해서 나가시면 돼요. GBS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 안 들어오셔도 돼요. 치열하게 세상이 24시간 부릅뜨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쇼부를 보십시오. 인생 그렇게 투자해도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임치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간에게는 다 더러운 것만 나오고 단 한 번도 선한 것이 나온다지 않는데, 정말 선한 것을, 사랑인 것을 맛보고 싶다면 내 인생의 희생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하고 싶고 그와 함께 하고 싶다면 두 발 담그지 마시고 두 발을,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그지 말고 두 발을 담기셔야 해요. 셈하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난 학기에 야고보서 우리가 1장 배우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모든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해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 세상에 한 발을 두고 그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는, 그래서 언제는 세상에 언제는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이 정한 바 없는 사람은요, 주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지난주에도요, 자 보십시오. 사울 보십시오. 자,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따랐어요. 베드로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지금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나 개인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정말 사모하면서 찾으면서 내 인생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가기를 사모하면서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도, 그 세상의 자아실현도 한번 다 취해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내 진로가, 내 삶이 좀 더 나 중심적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좀 잘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구하고 바라며 그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잘 결정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 감겠습니다. 자,